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지금 실제로 현장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답을 주는 전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답을 주는 전도 시스템을 회복하는 전도학교입니다. 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나온 여러분이 서론에요. 굳이 표현을 하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 생각만 계속하면 됩니다. 그 한 가지 생각이 이제 뭐냐가 중요하죠. 실패하는 사람 보면 그 실패된 그 한 가지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한 가지만 계속 생각하면 하나님과 계속 맞아집니다.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과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뭔가가 딱 발견이 돼서 여러분이 그것만 계속 생각할 수 있다면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의 모든 삶이요 이제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까워진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하고 여러분의 삶이요 이렇게 맞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번 주간에 여러분 그 기사 나온 거 보셨죠? 전주에서 어떤 30대 된 그 청년이 여자 2명을 며칠 사이에 죽이고 시신 유기하고 해서 이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신상을 공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글 보셨을 거예요. 그 신상이 공개됐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나왔잖아요. 그게 뭐냐? 그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얘는 그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씨름 선수였대요. 그래서 아주 씨름을 잘하고 상도 타고 뭐 씨름 유망주였대요. 그러니 뭐 몸 좋고 막 힘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씨름을 중간에 관두고 이제 계속 말하면은 이제 뭐 싸우고 막 술 먹고 막 이런 거를요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했대요. 쟤는 뭔 일을 사고를 낼 거다.
그 얘기를 계속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술만 먹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대요. 술만 먹으면 사람을 때리는데 너무 잔인하게 때리고 어떤 때 막 산에 끌고 가서 때리고. 자, 여러분 그 사람이 이게 그 글을 보니까 그냥 우리가 뭐 남자 여자 이성 간의 만남 그리고 뭐 우리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시켜줘 그게 아니고 주변에서 그러는 거예요. 만나는 친구들한테 전부 여자 소개시켜달라고. 그 뭐 여자하고 지금 통화한 기록을 경찰에 다 조사하는데 한 뭐 1000건이 된다고. 그걸 지금 일일이 조사를 해서 그 2명만이 아닐 거라고. 왜 이 얘기를 하냐?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아마 계속 한 가지만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한 가지만 계속 생각하면 돼요. 그 한 가지 생각이 뭐냐? 오늘 말씀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오늘 19절로 20절에 나오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20절이 중요하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성령으로 역사했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자들이 나가 전도했다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나가 복음 전했다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뭐 할 때? 전파할세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한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루 나가 전파했다라는 말은 계속 매일 했단 얘기고 이게 계속 됐단 얘기예요. 그리고 한 지역뿐만 아니고 제자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지역에서 계속 됐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한 가지를 딱 잡으면 됩니다. 한 가지 생각만 계속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이 지역에서 실제로 어떻게 전도운동을 이게 두루 나가 전파할 생각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확실하게 딱 잡으면 됩니다. 말씀 어디를 또 잡으면 돼요? 이번 주 절대계획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죠. 이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을 전에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이 말씀을 주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지금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또 중부권에서, 또 우리 민족, 남한, 북한, 우리 민족 전체, 전 세계 현장에 어떻게 전도운동이 일어날까? 여기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크든 작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왜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 이 전도운동의 일을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요 진짜로 보여줘야 돼요. 나머진 중요한 거 없습니다. 나머진 다 지나가는 겁니다. 나머지 뭐 내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딱 한 가지만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냐?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시냐?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고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전도 운동하는 전도 제자가 진짜 현장에서 복음 운동할 때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만 하면 돼요? 이 생각만 하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서 이 생각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걸 다 하면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이죠.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우리의 중심 센터에 가장 중요한 센터에 무슨 생각이 있어야 돼요? 전도운동.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 딱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메시지 나오겠는데요. 지금 현장은 어떻게 돼 있냐? 마태복음 9장 이 3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전의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시니 그랬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통하며, 전의 성경엔 유리하며 고통하며 기진함이라. 이번 2부 예배 때 우리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라 그 말씀 주셨잖아요. 양은요 절대로 목자가 없으면은요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요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요 기진하고 고통하고 있다. 그걸 보시고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이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요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요 여러 번 메시지 했던 것처럼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뭐를 가지고요? 전도에 미련한 걸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현장에서 전도하는 게 사람들이 보기 미련하게 보여요. 뭐 그렇게 복음 전하고 전도하냐? 믿지도 않는데,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뭘 그렇게 복음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하냐? 그거는 사람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걸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전도가 굉장히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예비된 자들을 구원하고 거기에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요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보여지고 공부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안타까운 수준이 돼요. 그야말로 개 돼지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의식주 먹고 살고 그게 끝이요. 그러다가 좀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돈 벌고 시집 장가 가고 그 뭐 집 사고 뭐 조금 건물 하나 사고 그 밥 먹고 살다가 그거 자녀한테 물려주고 자녀들은 또 그거 물려받으려고 싸우고 그 수준이요 우리의 인생이요. 여러분 진짜 이 영적인 걸 모르고 복음 모르면은요 우리 수준이요 굉장히 수준 낮다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 지금 세 가족과 전화를 받았어요.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막 급하게 전화해달라고 운동하고 씻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씻고 나와 그래 빨리 전화 받아보라고. 전화했더니 막 전화해서 막 다급하게 전화하는 거예요. 막 우리 애가 지금 다쳤다고. 그게 좀 막 빨리 어떻게 막 차도 없고 그러니까 좀 남편도 없고 와달라고. 그래서 누구 딸 이름 되니까 아니 그 애가 아니고 그럼 어디 떨어져 있는 자녀 하니까 아니라고 우리 개가 지금 다쳤다고. 그래서 지금 빨리 좀 와달라고. 이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 개가 문에 다리를 꼈는데 이거 뭐 부러진 것 같다고 막 지금 빨리 와달라고 차가 없으니까 지금 아침에 좀 가달라고 좀 그래서 아침에 막 씻고 막 해서 차 몰고 간 거예요. 그 개를 싣고. 또 막 개가 막 더워서 헥헥거리는 것 같아서 에어컨 틀어지고 막 그래서 개를 갔더래요. 그 가봤더니 뭐 이제 뭐 치료하고 뭐 왔는데 보니까 뭐 개 뭐 백신도 있고 뭐 예방 접종 있고 막 엄청 있더래요. 우리 아파트에 개 장례식 하는 차가 있어요. 그거를 쭉 붙여놨더라고. 그 밖에 그 큰 야외 주차장에 그 개 장례식 차가 있어요. 그 장례식 한다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뭐 20만 원 하고 뭐 옷은 뭐로 하고 예식은 어떻게 한다 해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끼리 얘기해요. 저 장사 안 될 거라고. 왜 안 되냐? 좀 모함으로 걔가 죽지를 않아요. 이게 죽어야 되는데 좀 모함편으로 뒤져야 되는데 걔가 죽지를 않아. 왜냐? 너무 관리를 잘해줘요. 뭐 백신 맞히고 뭐 하고 뭐 해서 걔가 죽지를 않아. 하루에 한 마리는 죽어야 그래도 하루에 20만 원 하면 돈 10만 원이라도 남아야 한 달 유지가 될 거 아니야. 하루에 한 마리도 안 죽어요. 막 걔가 장수하니까 이게 내가 봐도 미칠 노릇이라. 왜 이 얘기를 하냐? 진짜 이 여러분 영적인 거 모르면 복음 모르면요 우리 걔보다 못해요. 걔는 대우라도 받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냥 맨날 인간아 소리나 듣고 그러는 거예요. 저 인간 귀신 뭐 하나 저거 안 잡아가고 그런 얘기나 듣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조금 뭐 하면은 그냥 뭐 내 육신적인 거 하다가 그러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이거 모르면은요 사실은요 진짜 우리 인생이요 가치 없는 인생. 그런데 이걸 알면은요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길 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저는 부족하지만요 이게 확실히 최근 들어 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이 복음 못 들어서 유리 방황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다. 수요일 날 그 안류 메시지를 이제 들으러 1박 2일 가는데 오전에 다락방 하고 이제 밥 먹고 제가 출발해서 가는데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을 이제 블루투스로 했는데 내비에 크게 번호가 뜨는데 태안에 있는 뭐 어떤 분이에요. 다 그분 얘기는 지금 할 수 없어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딱 한 달 전에 현장 분석하다가 가서 명함을 주고 만난 분이요. 그래서 한 서너 번 만났어요. 완전 불신자예요. 다른 지역에서 온 분이요. 그래서 이분에게 제 소개를 하고 사장님뿐만 아니고 사장님 주변에 분명히 힘든 사람 있지 않냐. 그 사람 있으면 나한테 연결해 줘라. 조용히 상담하겠다. 남자분이면 내가 하고 여자분이면 이 지역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붙여서 도와주겠다.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한 2번인가 3번 만났거든요. 근데 이분 전화번호가 딱 찍힌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태안에 언제 오십니까?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좀 만나고 싶다고. 전화상으로 보니까 약간 좀 울먹이시더라고요. 왜 무슨 일이냐니까 너무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 목사님 만나고 싶어서 전화했다. 제가 그분을 뭐 알거나 친한 분이 아닌데 그 제 명함을 가지고 전화를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미나를 가니까 내일 오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목요일 날 오전 강의 이제 마지막 끝나고 내려오자마자 집사람 불러서 같이 간 거예요. 이제 그 사람 얘기 다 듣고 제가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뭐 영접하고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그래도 복음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문 주고 이거 밤에 읽고 기도하셔라. 왜 이 얘기를 하냐?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자기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온지도 모르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몰라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겉은 뭐 멀쩡하고 화려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요 한 번도 영적인 얘기에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에 꽉 차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릴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요 우리를요 부르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생각 없습니다. 이 생각만 계속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 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에베소 현장이요 완전히 흑암 문화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이번에 안류 때 메시지 주셨거든요. 진짜 구원받는 자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구원 얻는 그것만 전도라면 우리는 전도 안 해도 된다. 왜냐? 그 작정된 사람 하나님 결국 믿게 하잖아. 그럼 예배당 잘 지어놓고 교회 잘 시스템만 갖춰놓으면 언젠간 그 사람들은 온다. 그런데 전도는 그것만이 아니다. 전도는 그 현장에 흑암을 꺾는 거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할 줄은 권세도 있게 하죠. 오늘 말씀도 나오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도행전 19장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들었더니 그 에베소 지역에요 흑암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예비돼서 구원 얻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예비된 사람, 작정된 사람만 구원 얻지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 운동할 때 그 지역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 지역의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도록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분명히 붙잡으세요. 우리 렘넌트들요 확실히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현장에 보냈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학교에 보냈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직업을 주셨을까? 거기서 전도운동하라고. 분명합니다. 나머진 전부 부업이고 수단입니다. 저는 목사라는 이 직함을 가지고 이 직업을 가지고 전도운동하라고. 여러분은 중직자면 중직자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전도운동하라고. 내가 회사에서 뭐 맡은 게 있다. 그 회사에서 그 직분을 가지고 그곳에서 전도운동하라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여러분의 모든 게요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말씀도 맞아질 겁니다. 여러분 계속 메시지가 던지잖아요.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요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눈이 안 열리고 계속 메시지만 들으면요 여러분 잘 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전도운동 해보고 말씀운동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나와 내 현장에 딱 맞을 겁니다. 약간 차이는 있어도 딱 맞을 겁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다락방을 하는데 이 세 가족인데 제가 느낀 게 뭐냐, 영적 사실 모르는 기존 신자보다 훨씬 낫구나. 이 영적 세계를 봤기 때문에요 세 가족인데요 말씀을요 너무 잘 이해해요. 한 20분밖에 다락방 안 하거든요. 카페에서 너무 잘 이해해요. 자기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은요 완전 우리에게 메시지요. 자기가 현장에서 영적으로 실제 힘들고 어려운 걸 받고 자기가 겪었기 때문에요 이 메시지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면은 전부 뭐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화해해라 이런 얘기하니까 이게 현장하고는 안 맞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겪어보고 현장에 실제로 가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귀신 사단에게 시달려서 이 요한복음 8장 44절 얘기했더니요 목사님 맞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 사단이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속았고 이 귀신 사단이 똑같이 하나님 믿는 것처럼 속이고 사람을 실패시킨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실제 현장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단 소리 듣는다 이해해라 그럴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실제 겪어보고 교회 가보니까 이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현장에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지금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현장을 한 번도 목회자가 중직자가 성도들이 현장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요 현장을 한번 봐보세요. 현장에 지금요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현장을 살리려고, 그곳을 살리려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럼 이 생각만 계속하면요 여러분에게 모든 말씀이요 여러분과 맞는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오늘 그 다락방 가서 얘기를 했죠. 지난 주일날 제가 오후에 SLC라는 얘기를 했죠. 서산에 이 리더들을 실제로 만나서 이들을 살리고 이들이 후대 키우고 실제 전문인들, 산업인들 살리는 모임을 해야겠다. 이걸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제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어요. 실제 전문인들 현장 살려야 되니까. 월요일 날 미션홈에 들어갔더니 이제 갔더니 아이들이 메시지를 이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시간을 정한 거예요. 이 1시간 동안 내가 좀 현장을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저녁에 차를 몰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몇 군데 정한 현장을 쭉 갔는데 뭐 특별한 만남이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잠깐 시간이 한 20-30분 더 있으니까 내가 저녁에 호수공원 현장을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호수공원 현장을 쭉 가서 차를 어디 파킹하려고 하다가 그 호수공원에 보면 경찰 지구대가 있어요. 그 지구대 제가 를 해서 왼쪽으로 이게 턴해서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옆에 바로 카페가 하나 있어요.
크게 제가 목사님들하고 뭐 몇 번 가고 했거든요. 그 카페를. 그런데 그 카페가 어느 날 보니까 바뀌었어요. 바뀐 게 뭐냐? 초고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서산 뭐 예술인들 모임 초고라고 바뀌었어요. 원고 처음 쓰는 걸 초고 그 단어로 해서 간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바뀌었지 하고 앞에 차를 파킹해 놓고 거기 들어간 겁니다. 이제 들어가서 뭐 차를 하나 시키려고 했는데 그 주문 받는 그분이 사장님 같아요. 그래서 혹시 사장님이니까 사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이거 발견하니까 4개월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가 좀 문학인들, 예술인들, 글 쓰는 분들이 같이 모인다고 뭐 이렇게 그렇게 카페를 바꿔놨더라고요. 책도 쭉 꽂아놓고 너무 분위기 좋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이게 뭐 하시는 분이냐고. 혹시 글 쓰는 분이냐고. 아니, 글 쓰는 않는다고. 그래도 좀 그런 뭐 글 쓰고 뭐 이런 거하고 관계 있는 분 같다고 분위기가 그러더라고요. 뭐 계속 물어봐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시냐고. 이러면서 이분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앉아서 좀 자기가 직접 얘기하도록 가서 좀 얘기 좀 하자고. 이분하고 쭉 얘기하고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얘기, 제 인생 스토리를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잘 듣는 거예요. 이런 뭐 얘기 처음 들었고 이런 목사님과 같은 생각이 있는 사람 자기는 처음 들었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공주에서 태어나서 서산에서 오래 산 분이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실제 등단한 시인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산 시인협회 회장이요. 충남 뭐 그 예술 상도 받고 책도 내고 시집도 이렇게 낸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시인들끼리 모이는 이제 모임이 있고 서산 시인 협회가 생겼는데 이제 뭐 자기가 회장을 맡게 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이제 현장에 있는 그런 분야의 전문인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한 거를 집에 와서 이렇게 쭉 찾아보고 했는데요. 참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작년에 서산에 그 오랫동안 활동하던 시인들이 이제 정식 협회를 만든 거예요. 그 만들어서 이분이 회장이 됐는데 거기에 이사로 누가 들어가 있냐? 서광사 도신 스님이 들어가 있어요. 서광사가 여러분 매년 행사하는 거 아시죠? 연예인들 불러다 음악회 하고 이 사람이 뭐 가수도 하고 그룹 사운드도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시도 쓰고 하는데 그 이사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 활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현장에는요, 전부 이런 현장에는요, 종교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이분이 다행이에요. 저하고 소통이 되는 목사님 자주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며칠 있다 가서 또 시집하고 책을 사서 지금 그분 시하고 책을 읽고 있어요. 제목이 좋더라고요. 그리운 날은 서해로 가라. 그게 그분이 쓴 산문집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서해라고. 그래서 서해 RUTC 알려주고 명함 주고 RUTC가 뭐냐 설명해 줬더니 너무 좋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육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 30밖에 안 했는데 지금 시간을 이렇게 얘기를 하냐? 현장에 지금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 전문인들 어떻게 만날 겁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그 전문인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과 어떤 규모나 이런 그릇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문인이니까 만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복음 필요하잖아요. 전문인 아닌 사람도 복음 필요하고 전문인도 복음 필요하고 성공한 사람도 복음 필요하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필요하고 부자도 복음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복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계속 하니까 저는 그날 놀란 거예요. 전혀 생각지 않고 나가서 그냥 들어갔는데 그런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모든 만남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정말 이걸 놓고 인도받아. 할 얘기가 많아요. 화요일 날은 우리 권사님 아들이 이렇게 좀 쉰다고 해서 그래서 만나서 포럼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사역 훈련 갔다 와서 저녁에 운산에서 만났어요. 그 운산에서 온 세 가족 그 옆에 있는 그 카페를 하나 그 친구한테 알아보라 해서 만났어요. 그 보니까 여기 운산 여기서 전도하면 좋겠다. 혼자 생각하고 그 친구가 한참 포럼을 했어요. 포럼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예배 나온 우리 박지은 집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번호가 찍혔는데 내가 얘기 중이라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그것도 하나님 사인으로 봤어요. 제가 지금 운산에서 전도할 사람하고 포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운산에 하나님이 또 문을 여셨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 카페에서 여기서 사람 데려다 말씀 운동하면 되겠다. 그걸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갔어요. 그냥 나는 그 친구를 운산에서 만난다고 하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운산에 오늘 갑니다. 이 운산에 전도할 시간표를 보게 해달라. 그런데 박지은 집사가 전화를 한 거예요. 박지은 집사가 지금 운산에 있잖아요. 운산 어린이집에 지금 교사로 있잖아요. 저는 소름 끼치더라니까요. 물론 우연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잖아요. 왜 그 시간에 제가 운산에서 기도하면서 전도할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운산에서 전도할 사람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그래서 뭐 통화가 안 돼서 다음날 통화하고 했더니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했지만 아이 중에서 한 명을 복음을 전달하는데 어떻게 했냐. 역시 운산에 사는 애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소통하면서 복음 전하고 운산에 전도운동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어린이집을 지금 계속 오랫동안 다니고 있고 또 그 부분에 실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냐. 하나님이 지금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요, 이 지역 복음화라는 이 전도운동을 놓고 지금 중요한 인도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금요 전도학교에 나온 여러분은요, 모든 생각 다 버리세요. 여러분 생각 계획 싹 다 버리세요. 한 가지만 딱 붙잡으세요. 이 지역의 모든 불신자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게 하나님의 지금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70억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감찰하죠. 그런데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의 복음이 다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예요. 말하면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과 여러분의 현장에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자, 그러면요. 자, 세 가지를 딱 이 시스템을 놓고 세 가지 시스템을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서론에 이걸 여러분이 딱 잡고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게 된 거예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개인 시스템이 있어요. 내가 이 전도운동을 지속하려면 반드시 개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왔죠.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1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 완악한 걸 꾸짖었다는 게 우리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강팍해서 꾸짖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가장 중요한 이 복음에 대한 이 부분을요, 전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뭐가 완악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마음 생각이 완악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니까요. 이 완악하다는 말은요, 전혀 갈보리산에 대한 실제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갈보리산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전히 끝내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말씀을 주셨죠. 그럼 갈보리산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야 될 만큼 우리 인간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다. 그걸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이게 실제로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영적인 문제를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이게 갈보리산이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갈보리산은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나에게 믿어지고 이게 체험돼요.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이 부분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나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계속 설명했잖아요. 그럼 이 구원이 뭐예요? 모든 문제 끝이구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이구나. 과거에 나를 예정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미래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어느 가정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있고 지금 어디에 있고 어느 교회에 있고 어떤 현장에 있고 그거는 그 속에서 겪는 모든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이겁니다. 주권입니다. 이게 실제로 보여요. 이게 갈보리산이요. 내 인생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를 그리스도가 완전히 끝낸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요 가장 축복된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여러분이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완전히 여러분의 주변에서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왜냐? 공격할 틈이 없어요.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그 구원으로 모든 답을 다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할 틈이 없습니다. 틈만 나면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틈만 나면 공격해요. 그 제가 만난 그 시인이 쓴 시집이 2권인데 한 권이 제목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상처에게 사과를 하다. 그런 의미요. 참 제목이 제가 좋다고 했어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사단이 우리 상처를 가지고요. 그게 상처입니까? 하나님 주권입니까?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아 그게 상처가 아니구나. 누구의 실수가 아니구나. 하나님 절대 계획이구나. 이게 정말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 세 가족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영적으로 힘들고 막 이런 걸 했는데 자기가 완전히 거기로 안 가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상하게 그게 안 되고 결국은 나오게 됐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당신이 예정된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이 당신이 예정해서 그 속으로 못 가게 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예정해서 그걸 잠깐 경험해서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게 한 거다. 당신은 절대로 그 속으로 갈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예정된 사람이다. 그게 구원이다. 그래서 당신이 과거에 겪은 건 절대 문제가 아니다. 그 속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특별한 메시지다. 맞잖아요. 여러분 이게 딱 내게 보여줘야 돼요. 이게 갈보리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개인에게 어떤 시스템이 나와요? 이 갈보리산이 된 사람에게는요, 감람산이요, 실제로 깨달았죠. 감람산은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겠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에게요, 2가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마음 생각이 치유되면서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뭐가 있어요? 미션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전도 선교의 미션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내게요 이제 깨달아지는 게 감람산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시간을 정말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뭐가 되어져요? 3번이 되어지요. 그게 뭐예요?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자, 이 마가다락방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오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요 3가지 시스템이 나에게 실제로 있어야 돼요. 왜 지금 우리 렘넌트들 미션홈을 하냐? 이제 계약을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변동사항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분명한 거는요, 렘넌트 때 이 3가지 시스템이 없다. 고생합니다. 진짜 고생합니다. 렘넌트 때 이 3가지 시스템이 정말 갖춰졌다. 그 사람은 어떤 현장에 가도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하고 그 현장 살릴 증인으로 섭니다. 확실합니다. 렘넌트 때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렘넌트 때 안 되고 이 체험을 안 되니까 어른 돼서 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여러분 메시지 했잖아요. 오늘 다락방 가서도 또 얘기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지난주에도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개인 시스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런 말 다 떠나도 하나만 딱 진짜 여러분 말씀 속에서 확인하세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까 제가 개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이쁘고 해도 개는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만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안에서 모든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진짜 믿어집니까? 정말 믿어지면 인생 바뀔 텐데요. 이게 실제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5장 34절에서는 장자의 명분, 이 영적인 축복을 가벼이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 했어요. 이 영적인 축복을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저는 솔직히 제일 사역을 하면서 제가 굳이 표현하면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 영적인 부분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건 절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제가 메시지만 해줄 뿐이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고 저렇게 예를 들고 제가 들을 수 있는 예를 다 들어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게 이 사람 속에 들어가도록 제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요, 실제로 안 들어갔어요. 이게 들어가면 기도, 예배 다 달라집니다. 왜 저녁에 기도 수첩을 보는지 달라집니다. 자, 제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이 단어 정말 이해 갑니까? 영적 상태.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라면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영적 상태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그 전주에서 여자를 2명이나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그 친구가 마음, 생각, 육신이 병든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잡힌 겁니다. 영적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여러 가정, 가문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수요예배 메시지 들으셨잖아요. 그 속에서 영적으로 뭔가에 잡힌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죽이고 때리고 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거는요. 힘 있다고 합니까? 운동했다고 사람 패고 죽입니까? 영적으로 잡힌 겁니다. 저는 이 영적인 거 알고요. 제게 제일 가까이 온 말이요. 영적 상태. 그래,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하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영혼이 있다면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있으니까 밥 먹고 운동하고 약을 먹잖아요. 정신이 있으니까 책도 보고 여행도 가고 시집도 보고 좋은 글도 읽고 하고 하잖아요.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영혼이 있다라면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렘넌트들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렘넌트들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솔직히 답답하다면 그거요. 물론 저도 그랬지만 이게 이해돼야 되는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창세기 1장, 2장이 실제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 깨닫고 나서 중요한 거 없어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이 복음, 갈보리산, 말씀, 기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 예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목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역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말하면 직장, 일, 결혼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걸 가장 먼저 바꾸고 살리는 이 시스템이 내게 있어야 돼요. 공부하지 말고 학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이거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자니까 이것만 안 해요. 딴 건 다 해요. 딴 짓은 다 한다니까요. 요거만 안 한다니까요. 경홀히 여기잖아요. 왜 경홀히 여겨요? 이번 주 말씀 못 본 거예요.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걸 못 본 거예요. 사단, 성령의 역사 못 본 거예요. 실제로 천국, 지옥 있고 천사들의 활동 실제로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것만 보니까 육신적 가치관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늘 육신적인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날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요, 지금 미련하게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영적인 걸 알고 영적인 걸 가치관을 깨닫고 영적인 선택을 계속하면은요, 분명히 영적 상태는 계속 쌓입니다. 제가 지금 가는 데마다 얘기하죠. 3가지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한다. 체중계, 피검사 결과, 전도 열매.
그럽니다만 내가 뭐 물만 먹었는데도 살찐다. 거짓말. 데려다 한 달 동안 물 먹여보세요. 살 다 빠지시. 그 거짓말입니다. 뭐 다른 거 먹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이거 할 얘기 많아요, 지금. 진짜 이거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지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번 주 진짜 말씀 보세요. 에서 나오죠. 에서가 조급하죠. 에서가 뭐예요? 들사람이죠. 들사람이니까 사냥하죠. 사냥이니까 고기 먹죠. 그러니까 조급하죠. 영적인 거 없죠. 과학적으로 조사해 보세요. 고기 많이 먹는 사람이 성격이 어떤가. 조사해 보라니까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채식주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 영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이런 얘기 길어지는데요. 여러분 정말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뭐 우리나라 고기 먹으라 그러죠. 돼지고기. 저는 다큐멘터리 그 실제 봤어요. 동물복지 아시죠? 유럽에서는요. 유럽 고기가 더 좋아요. 동물복지를 워낙 신경 써서요. 고기를요. 돼지를요. 최상의 상태에서 잡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돼지 키우는 거 보셨죠? 닭 한 마리를 여러분 어디서 키우는지 아세요? A4지 한 장에서 키워요. A4지 한 장에서 닭을 키워가지고 그걸 잡아먹어요. 그리고 돼지를요, 그 돼지 막사에서 그 침침한 데서 해서 잡거든요. 그걸 실제 검사를 해봐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요, 그대로 고기에 다 들어있대요. 그래서 외국은 유럽이나 이런 데는요, 최대로 죽여도 편안한 상태에서 죽인대요. 제가 제주도를 갔거든요. 무슨 목장을 관광지락해서 갔어요. 보는 자체가 마음이 평안해요. 그 목장에 소들이요, 그 넓은 데 그냥 편안하게 돌아다니면 풀 뜯는 거예요. 거기에 말들이요, 편안하게 돌아다니면 풀 뜯는 거예요. 그 보는 자체가 힐링이요. 그 소 입장에서 생각했어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편안할까? 지나가다가 우리나라 소 먹이는 거 봐요. 그거 묶여가지고요, 평생을 그러다가 끌려갑니다. 고속도로 가면 돼지 끌고 가는 거 보셨죠? 안 돼요, 동물이요. 내가 죽으러 간다는 거. 그래서 그 죽으러 가는 차에 실을 때는요, 안 타려고 한대요. 안 돼요. 그러니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뭔 얘기 하려고. 지금 이런 게요, 전부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게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음식 먹고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보는 게, 그 성격 조사 해보라니까요. 우울증, 조울증 오는 사람들 특징 음식이 뭐 먹나 조사해보라니까요. 영적인 시스템 있나? 없습니다. 전도라는 게 그냥 열매가 아닙니다. 계속 관심을 놓고 마음 담고 기도를 심고 이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어느 날 열매 나는 겁니다. 그냥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체중계 피검사 결과 전도 열매는 속일 수 없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오랫동안 쌓여서 오는 거라니까요. 그걸 지금 바꿔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당장 우리 와 있는 아이들 몇 명 아토피 있잖아요. 그 음식 안 먹어요. 그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들 먹고 싶으면 먹으면 바로 긁고 난립니다. 그걸 계속 먹는다니까요. 그럼 40대, 50대 반드시 고지혈증, 당뇨, 뭐 중풍 옵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평생 그거 먹었는데요. 그 지금 아는 목사님들 거의 다 왔어요. 올 수밖에 없죠. 계속 아닌 거 먹었는데 틀린 거. 영적으로 마음 생각 보세요. 이거 없잖아요.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그걸 지금 뒤바꾸자고 미션홈을 하는 거예요. 뭘 하고 안 하고 이전에요. 여러분 진짜 이해가 갑니까? 저는 솔직히 보면은요, 아찔하다니까요. 아이들 보는 거, 말하는 거, 음식 먹는 거, 하는 거 보면은요, 아찔해요. 저 어떡하냐. 방법이 없어요. 조금 바꿔주는 것밖에. 그러다가 스스로 깨닫 하나의 은혜 속으로 가는 것밖에요. 분명히 몸, 영적으로, 정신적 문제 오거든요. 여러분, 이 시스템이 렘넌트 때 있어야 돼요. 다 떠나서 영적인 존재구나. 영적인 힘 얻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1순위가 아닙니다. 0순위다.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해야겠다. 그거 하나만 돼도 그 사람 인생은요, 반드시 바뀝니다.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안 들어가게 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다른 것만 들어가고 다른 게 중요하고 다른 거에 관심만 가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보여줘야 돼요. 개인 시스템. 이게 답니다. 이게 돼야 전도운동을 지속할 거 아니에요. 내가 몸 아픈데 어떻게 운동합니까? 내가 병 들었는데 어떻게 회사 갑니까?
내가 영육간에 힘든데 어떻게 전도운동 합니까?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요. 이게 우리에게 확실히 있어야 돼요. 이거는 1순위가 아니라니까요. 0순위라니까요. 이거에 여러분의 모든 생을 딱 걸어야 돼요. 내가 이거 하겠다. 오늘 밥은 못 먹어도 난 이거 한다. 하셔야 돼요. 렘넌트들 이거 해야 돼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자꾸 그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고생한다니까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나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요? 강도다. 그랬잖아요. 10장 8절에. 그렇죠. 분명히 나오잖아요. 9절에. 10절에 나오고. 그리고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됨을 알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개인 시스템.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태영아 때부터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까 제가 그 시인 만난 전문인 얘기했죠. 제가 이렇게 메시지 안 하고 조금만 돌려서 얘기하는데 놀랜다니까요. 어떻게 목사님 그런 생각을 하시냐고. 이게 지금 우리 전도운동에 나오는 메시지잖아요. 불신자 전문인들이요 놀랜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알고 하실 수 있냐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은 이 메시지가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대에 아무도 못 따라오는요 그 메시지를요 지금 유 목사님 통해 샘 근원이고요 금맥을 찾은 거고요. 말하면 뭐 유전 깊은 데서요 기름이 계속 나오는 그걸 찾은 거예요. 유 목사님 통해서요. 그래서 지금 62가지 CVDIP 나오는 이게요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조금만 그거 가지고 활용하고 현장에 가보세요. 전문인들 완전히 살릴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진짜 지금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걸 딱 걸어버려야 돼요. 정말 이걸 만들고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해줘야겠다. 진짜 마음에 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이게 정말 되어지면은요, 우리에게 두 번째 게 보입니다. 아, 그러면은 교회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자, 메시지 지난 주일날 오후에 했죠. 우리 전체 메시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걸 마음에 담고 정말 기도하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을 내가 어떻게 서밋으로 만들까. 자, 그러면서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왜 이 얘기를 했겠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자. 이게 뭐예요? 실제로 지금 현장에 병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고 육신, 마음, 생각 병들은 이들을 성경적으로 치유해야 돼. 그래서 이 얘기를 했죠. 저는 원래 것을 해봐. 원래 기도, 원래 음식, 원래 호흡,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삶을 전부 회복하도록 했네. 성경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치유되고 안 되고 이전에 이 사람 인생이요 완전히요 답을 얻고 바뀌도록 육신적으로도 치유되겠죠.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진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뭐예요? 지금요 많은 다민족들이요 서산에도 와 있습니다. 이들이 그냥 돈 벌려고 왔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서산에 보낸 이유가 있다. 미션. 제가 아침에 운동하고 집에 가서 이제 씻고 나가려고 가는데 외국인 3명인가 4명이 남자들이 걸어오더라. 딱 봐도 필리핀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창문 내리고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냐? 필리핀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느 회사 다니냐? 그랬더니 듀어링인가 있죠, 장로님 회사. 듀어링인가 그 회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만나서 밥 먹고 좀 얘기하고 싶으니까 혹 시간 되면 연락해라. 그래서 제 명함 줬어요. 연락 오고 안 오고는 뭐 이제 봐야 알겠죠. 태안에서 식당에서 밥 먹는데 이 아이들 서빙하는 애들이 봤는데 외국인 같아요. 한국 사람 같아요. 말 붙여봤더니 몽골 애들이요. 그 아가씨가 그랬더니 한서대학교 항공운항학과 이제 스튜어디스 때는 그 4학년이래요. 그래서 한국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니까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다민족들 사역하고 다민족들 상담하고 돕는 일을 하고 관심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한서대를 계속 가니까 혹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거나 어려운 친구 있으면 연결해 주라고 제가 명함 줬어요.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팀 10,000원 같이 해서 줬어요. 이름이 아리오. 연락 오고 안 오고는 이제 뭐 아직 안 오는데 뭐 금방 오겠습니까? 제가 왜 이걸 하냐? 분명히 이 중에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4,000명이나 지금 서산에 와 있어요. 그럼 이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문이 안 열려 제가 송지원 집사님을 이 부분 놓고 기도하라고 세운 거예요. 영어가 되니까. 진짜 이거 놓고 지금 기도하고 인도받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산업인들, 이런요, 전문인들을 살리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진짜 이 플랫폼이요, 우리 교회에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진짜 서산의 전문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 서산의 전문인들을 통해서 또 렘넌트 살리고 후대 살리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그래서 이 전문인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복음을 받도록 여러분이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담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 하나님 계획이니까.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 나오잖아요. 어디에 나와요? 자,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 타민족 아닙니까? 모든 계층, 모든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나가지 않아도 서산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놓고 여러분이 지금요, 전체 메시지에서 3가지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전체 메시지에 지금 3가지가 계속 나오는 거다. 뭘 하냐? 지금 계속 나옵니다. 내일 또 나오겠죠. 헌신팀을 만들어라. 저는 이 헌신팀은 주로 중직자들 위주로요. 헌신팀을 만들어라. 생명건 가치를 발견한 헌신팀을 만들어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팀을 만들어라. 서밋팀을 만들어라. 여기는 주로 전문인들이요. 교회 안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이 인턴십 팀을 만들어라. 이 인턴십 팀은요, 렘넌트들이 실제로 인턴십하고 훈련할 수 있는 거. WRC도 이제 이 방향으로 갑니다. 이 세 팀을 만들어라. 자, 한마디로 뭐예요? 저는 이렇게 붙잡았어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 전체가 다 일어나서 자기의 미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렘넌트를 인턴십하고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를 살리고 렘넌트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달란트 찾도록 하는 것을 해라. 그럼 분명히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 미션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전체를 다 일으키라는 거예요. 박명현 집사님이 요즘 자꾸 제가 뭘 부탁하니까 왜 자꾸 나를 시키냐고 목사님.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꾸 제가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자꾸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조금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좀 되겠다 싶은 거예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제가 없어도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중직자들과 평시들과 렘넌트들 성도들이 일어나서 각자 현장 살렸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거기에 필요에 따라 목사가 메시지를 좀 줄 뿐이지 목사가 하라니까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거는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운동하고 교회 살리는 이걸 해라.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가 다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성도들 전체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이걸 막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왜 몇 명만 하냐? 왜 몇 명만 본부도 일하고 왜 몇 명만 교회가 일하냐? 전체 다 일어나서 부족에도 세우고 렘넌트들 또 와서 시키고 인턴십 하게 하고 해라. 그래서 제가 아이들 사회도 보라고 하고 뭣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인턴십 훈련입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기도하면서 일어나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도록 하고 또 이렇게 된 분들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또 다음 세대 오면 또 흔들리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진짜 이제는요 우리가 이걸 잡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실제로 이 지역 살리는 이 일천성도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선 하는 게 지금 이 훈련입니다. EBS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군데군데 말씀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새 가족들을 훈련시키는 EBS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작지만 사인을 주잖아요. 매주 지금 현장에서 완전 불신자가 복음 받는 사람이 한 명씩 지금 교회 오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인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걸 만들어야 돼요. 현장 시스템이요. 이제 실제로 현장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까 얘기했죠. 현장에 완전 이 불신자들 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이 블루오션이다. 완전히 현장에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불신자들. 그래서 오늘 병들어서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중독에 막 시달리고 너무 많아요. 이런요, 완전히 비어있는요, 이 텅텅 비어있는 블루오션의 현장. 이 현장을 놓고 이제부터 여러분 인도를 받아요. 이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완전 불신자가 정확한 복음을 듣는 이거 해야 돼. 그 다락방을 했다 안 했다 상관없어요. 다락방은 이곳에서 했다 저곳에서 했다 상관없어요. 불신자가 와서 정확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복음 받은 그 옷가게 사장을 오후에 잠깐 보러 갔는데 뭐 친구하고 얘기 있더라고요. 그 저는 관심이 그거예요. 그냥 얼른 친구가 가더라고요. 그 친구 어떤 친구냐고 물어봤어요. 또 자기 옷가게에 친구가 이렇게 꽃을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파는데 그 꽃을 갖다 놨더라고요. 그 친구가 지금 서산에서 한대요. 그래서 저 또 물었어요. 그 친구 불신자냐? 잘 모르겠는데 아마 불신자인 것 같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라. 그런 사람을 여기 데려오거나 당신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을 내 친구도 들어야겠다 싶으면 그런 사람들 연결해서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대답은 하더라고요. 제가 하면 무조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을 열고 여러분이요. 지금부터 진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요걸 군데군데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분명히 하나님이요. 이 안에 요 사람이 나옵니다. 예비된 사람. 이 다락방 안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연결돼서 옵니다. 그러면은 요 사람을요, 실제로 도와줘야 돼요. 실제로 그 사람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실제로 치유해야 돼요. 당장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은 복음 받고 영접하면 그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미션홈을 놓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아이들 지금 뭐 계약은 해서 또 학교는 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이걸 어떻게 인도받을까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분명한 건 미션홈 해야 됩니다. 분명한 건 함께 하면서 생활하면서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계속 영적인 거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너무 오래 걸립니다. 왜냐? 유 목사님이 이번에 오후 메시지 하겠는데요. 서밋스쿨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RU의 세 번째 메시지. 우리 기도하는 그대로요. 서밋스쿨만. 그 서밋스쿨에서 할 게 뭐냐? 근본 바꾸고 캐릭터 바꾸고 그 사람의 삶을 바꿔라. 각인 뿌리 체질 바꾸라는 거예요. 이거 바꾸는 건 미션홈밖에 없습니다. 같이 생활하고 같이 말하고 함께하고 해줘야 돼요. 그거 하면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렘넌트를 좀 억지로 운동하거든요. 여러분 지금요. 운동 하나도요, 내가 꾸준히 매일 한다. 그것만 해도 성공자의 규모입니다. 그거 하나도 어려워요. 안 합니다. 여러분, 조사해보라니까 시달리는 사람 특징,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온 사람 특징, 운동 안 합니다. 중독된 사람 특징, 운동 안 합니다. 중독된 거 하려고 운동하는 사람은 있어요. 술 먹으려고 운동하거나 누구 때리려고 운동하는 사람은 있어도
밤새서 도박해야 되니까 운동하는 사람은 있어도 진짜 운동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어릴 때 각인뿔이 체질된 거예요. 한 번도 메시지가 들어간 적이 없어요.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음식을 왜 바꿔야 되는지, 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메시지가 들어간 적이 없어요. 다른 건 계속 들어가 있어요. 자동입니다. 아마 우리 미션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한다고 해봐. 모든 학생들 다 미션홈 온다고 할 겁니다. 그거는요, 뭐 너무 완전하게 각인뿔이 체질됐다니까요. 그거 하나 하는 것도요, 지금 바꾸기 어렵다니까요. 이거 지금 여러분 진짜 제가 왜 이렇게 메시지 그냥 현장 보면 간단한 얘기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뭐 상처 막 5만 대만 거 가지고 있죠. 뭐 그냥 보면 막 심각해요. 막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제 너무 어떤 제 개인의 어떤 그런 생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하시겠지만 정말 여러분이요,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할 얘기 너무 많아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만 계속하네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한 전문 분야, 한 지역을요, 완전히 살려버려야 돼요. 전문교회 지역. 이게 키가 뭐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듣고 현장에 있는 사람을 실제로 치유하고 현장의 그 문화, 그 지역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여기에 있었잖아요. 아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있었잖아요. 현장에서 다락방 했잖아요. 3개월간 들어가서 3달 동안 회당에서 다락방 했잖아요. 핍박 오면서 예비된 제자가 나왔잖아요. 그 제자 데리고 2년 동안 뭐 했어요? 19장 8절로 10절에 나오잖아요. 9절에 뭐가 나와요? 두란노에서 매일 모인 거예요. 이게 키예요. 날마다 매일 밤마다 모여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지역 전체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지역 문화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요게 사도행전 19장 모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지금 교회에 없어요. 이걸 실제로 하는. 그래서 유 목사님 이번에 이 시스템 만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부교육자 수련회 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체 메시지와 우리 시간표 속에서 메시지를 딱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 생을 어디에다 드려야 될까? 나는 어떻게 헌신할 건가? 진짜 마음 담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유가 있어서 과거를 허락했고 지금 미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배우고 경험한 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 모습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게 야곱이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머리 쓰고 잔머리 쓰고 늘 했지만 그래도 야곱을 통해서 예비한 응답이 있습니다. 제일 큰 응답이 야곱을 통해서 왔잖아요. 12지파 이스라엘. 여러분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걸 딱 붙잡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결론입니다. 이거 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 주셨죠. 아까 서론에서 했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역사하시고 확실히 증거했다겠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증인으로 모든 삶에요 되어지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왜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죠. 오후 예배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자 돼서 여러분을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우리 렘넌트 데이입니다. 우리 코로나 관계로 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유 목사님 천안에 오시고 저만 가고 목회자들만 주로 참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같이 말씀 받고 또 기도하시고 인도받는 중요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실제로 현장에 있는 불신자에게 답을 주는 그 전도 시스템의 모델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현장에 답을 주는 전도 시스템을 회복하고 그 전도 시스템의 모델로 증인으로 쓰임받을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내일 있을 렘넌트 데이와 주일 예배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